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총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자기의 신분 때문에라도 밤중에 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생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YS 그러면은 누군가 거의 다 알아요. DJ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예요. 구약 성경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어떤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어쨌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그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서신이나 또는 야고보나 이런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은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하고 이야기하신 내용은 다른 마가, 누가, 또 마태복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겠는가?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고, 또 바울 사도도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 선생님도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도들이 거의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중생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교훈을 한 것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교훈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미 있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냐면 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답이 여기에 이제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주 번역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번역을 보면은 거기에 이라고 해서 이 아래 보면은 혹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위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으로 사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 뭐라 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이 거듭나지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아노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노텔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아노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똑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이 양반이 위에서부터 사람이 태어난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늙었는데 다시 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그 말씀 뭐냐면 구약에도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어떤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새롭게 해야 된다. 뭔가 우리 자신들이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은 할례 문제가 있죠.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껍데기를 보고 의식적인 어떤 전통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내면적인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대략 알기로는 60년대에 우리나라에 구원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생한 연월 일시를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갔어요. 왜?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 일반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죠. 이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의미들을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질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경, 이 니고데모의 성경 지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정도였어요. 최고의 그 구약 학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껍데기는 아는데 실제적인 핵심적인 생명에 대한 것은 잘 몰랐던 거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핵심적인 어떤 그 진리를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첫걸음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45점짜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1점짜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만 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한 가지. 하나님 하신 큰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것. 그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말씀하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했는데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람이 이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했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소리를 들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어떤 이 바람 때문에 이 나무라든가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몰라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 우리 영이 거듭날 때에 그것을 느끼거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들처럼 연월일시, 성령으로 거듭난 연월일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바람이 이제 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바람들이 솔솔 불고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또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자기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12절의 말씀에 그랬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땅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선생은 그야말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위 유대지, 또 사마리아, 갈릴리,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만큼 그 유명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런 그 구약 학자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아니 네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 선생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 랍비들 선생들을 길러내는 선생, 교수, 우리가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학에서 이제 이 교수로서 그 선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그런 그 대학 교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 103세 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분 몰랐어요. 물론 아는 분은 알겠지요.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어떻게?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하죠? 그 당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와 같으냐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단순한 어떤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전통이다. 전통 이렇게 믿고 내려왔다.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뭐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한다고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로움과 사랑과 어떤 믿음 이런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이.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안 빠지고 수요일날 예배 안 빠지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11조 생활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만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만큼 껍데기라도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알맹이에 대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최고의 이 세계에서 최고의 아들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일 꼴찌에서 아주 제일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요즘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부모들 자식주의는 그런 쓰레기도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출 뿐 아니라 그 갖춘 것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많은 것들을 갖추면서 최고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10골 권세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10골 권세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좀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과연 몇 골의 권세를 받을 만큼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크게 하신 것이죠. 자신들은 그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그 스데반 찬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거듭난 것이 확실합니까? 그런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당신이 거듭난 게 확실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걸려야 돼요. 걸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듭났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서 누구에게 배우든지 배워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요. 확인. 내가 이렇게 봐도 어디를 봐도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베리아 사람들이, 베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옳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죠? 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맞겠지. 물론 맞아야겠죠. 그렇지만은 이 설교 내용이 정말로 맞는가? 다시 말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올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교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부족하게 했든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 니고데모.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1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이어가겠죠? 13절부터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는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계속 말씀을 뭐라 하죠?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들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 아, 이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라고라 이름 뜻을 몰랐을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아,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죠? 내가 들려야 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을까?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또 이제 우리는 여기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천국에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점 주겠다 그랬어요. 10점 주겠다. 10점.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10점짜리밖에 안 된다. 모르죠. 뭐 더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 10점이라도 맞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면은
90점이 뭘까요?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구약 66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요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독생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 말씀을 끝마치면서 16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중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말씀하고 또 서신서에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완전한 자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제가 첨부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조직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조직신학의 구원론을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그리스도와 이 성도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 그러죠. 근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우리가 장소적인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서 그걸 다 이제 예수 믿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죽는 날까지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태어나게 하시는 속에 세 가지의 어떤 일들이 함께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살린다 했어요. 또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심과 우리를 낳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낳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가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길러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자기의 인격으로 점점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